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요. 사람을 찾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디오케네스는 한 낮에 등불을 켜고 길거리 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상스럽게 봅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가? 그런데 마침 제자가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지금 등불은 밤에 필요한 것이지 낮에 웬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사람을 찾는다. 웬 사람을 찾아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찾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났냐면은 사람인자 8자를 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람인자 8자를 써놓고 죽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연구를 하다가 어떤 아주 명쾌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람인자 8자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몇 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어간에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에 부모를 만나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100% 꼭 맞는 사람을 혹시 만나셨는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들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또 자식, 남편, 아내, 친구, 신앙의 동료들 여러 사람, 무수한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에 100%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났는가 물었더니 아니요, 못 만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누가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네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찾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치 못한 하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과는 상관없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못하러 죄인을 만나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대상을 삼으시고 인생 떠나는 그날 이 생 떠나가는 그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가노라. 그 초소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서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하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이러쿵저러쿵 함이 옳지 못하고 내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악성, 독성, 죄악성, 타락성, 부패성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통에 자복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몬을 만났어요. 그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부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그물을 배에 올려 싣고는 또 깊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던졌더니 웬걸이요, 지난 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헛땅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만선을 하고 돌아와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피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자신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된 죄인사란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후에 주님 앞에 붙들려져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 위에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누구신데요? 오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주님 만나기에는 자기가 제일 의롭고 제일 경건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난 연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개순이라. 누가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삭개오를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그런 모순이 있는 줄 미처 생각지를 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을 때 주님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든지 삭개오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인생 잘못 살았네요. 남의 것을 토색했고 남의 것을 사기쳤고 아주 못된 짓을 했네요. 그러니 깨달았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 4배나 쳐서 갚겠으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변화받고 새로워진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요,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만났냐, 물론 이것도 귀하겠습니다만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제대로 주님 만나서 바꿔줘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모습으로,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 관이, 따라합시다. 의인을 찾습니다. 다시요, 의인을 찾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또 10인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유황불비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했지요.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냐,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인 40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냐, 의인 40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시 내 말씀드립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10사람만 소돔성이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유황의 불비로 인해서 완전히 선멸당하는, 심판당하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펄펄 끓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죄악의 밤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감하가 이 한국 땅에 큰 재앙으로 쏟아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돔성에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나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12월 13일인가요? 1시 지금 서울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모슬림 사람들이 무하마드 탄생을 기념하는 가두 행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슬림이 대학가에 진입을 해서 기도실을 만들고,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지. 그리고 대학에 진입한 것은 뭐냐면은 대학의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을 지도할 지도자들이 대학가에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잡으면은 이 한국은 완전히 모슬림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림의 문제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코란의 13교리에 의하면은 이슬람교가 아니거나 모슬림인이면서도 만약에 이슬람교를 떠나게 되면은 죽여라.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주의지요. 법적으로 3사람까지 아내를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마음껏 강간해도 괜찮고 이혼해도 괜찮고, 무서운 집단들이 한국에 입성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국 땅에 진입을 해서 이미 힘을 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면은 우리 한국은 크나큰 불행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살 테러라고 하는 거, 자살 테러 3명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3명만 뽑는데 10명이 지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살 테러에 가담을 해서 여기 소위 자기들 이 전쟁을 성전이라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희생당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의 대상이 된다나요. 웃지 못할 거는 어느 문서에 보니까 72 여자하고 살게 된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공짜라면 무엇도 큰 걸 먹는다? 우리 공짜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진입을 해가지고 학원을 만들고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무료, 공짜다, 공짜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학원비 받지 않고 공짜로 애들 공부시킨다, 뭐 애국어 시킨다 하게 되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신 거 보니까 보낼라나 보니.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신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란 무엇을 통해서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신칭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진짜 신자가 돼야 돼. 참 신자가 돼야 돼. 겉으로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참 신자,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 후손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영광은커녕 그야말로 그들이 늘 죄악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수가 없어서 쓸어버려야겠다. 무엇을? 인간들을. 인간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대홍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심판하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고스란히 구별해 놓고 악인들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가족들을 거느리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으니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은 고스란히 살아남았지만 그 외의 모든 인류가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전멸당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노아 때와 같으리라 라고 그랬거든. 노아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무관심하는 죄악이 들끓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의 줄을 붙들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과식적인 신앙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는고 하니, 따라합니다. 일꾼을 찾습니다. 다시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니 일꾼이 필요하죠.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피로 쓰신 교회를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고 마지막 주일날은 이제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교사를 임명하고요, 찬양대를 임명을 하고요, 구역장을 임명을 하고요, 구역강사를 임명하고요. 임명을 해야겠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따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크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더 크게 좀 하시자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여를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찾아보시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으니, 신자는 많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꾼은 또한 많은데 참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릴 만한 그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은 많으나 일할 참신한 일꾼이 심히 적은 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일꾼은 많으나 참으로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거든 아멘하실까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깨달아지거든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럼 어떤 은혜냐? 다 그만 두고라고요. 두고라도 나는 마땅히 죄값 치르러 지옥을 가야 마땅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무수히 매를 맞고, 그리고 온몸은 만신창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발에 쇠못을 쳐서 박히고, 머리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내 죄값 치르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사야를 통해서 탄식을 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런 동물 짐승들도 제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근심을 하며 걱정을 하며 한숨이 떠날 날이 없어.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모도 있고 그럼 어떤 부모여야 하느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 잘 섬기는 자식을 두는 그런 부모여야지요. 그런 부모는 분명히 행복한 부모지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자식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고민이 떠날 날이 없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다시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할고 예, 우리는 신자요 일꾼이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신자요 주의 일꾼이다. 다시 나는 신자요 주의 일꾼이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러고 주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뒤에다 제 밑에다가 주의 머슴 이름 누구라고요? 머슴이래. 머슴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머슴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머슴이 주 아니겠어요? 나는 그 문구 하나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종 둘로스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적인 면에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니 주인의 뜻을 이해를 해서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원성을 높이고 따지고 아니요. 그럴 자격이 없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무서워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고난을 즐겨라. 힘들고 또 힘들더라도 울면서라도 그 고난을 즐기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은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다듬고 새롭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만들더라. 내 자신 역시도 무척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 울었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많아요. 화가 날 때도 많지요.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칠 때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 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렸다면 여러분과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주님은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만신창이 되어져서 참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여러분과는 천국 백성 되어져서 조만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으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더라.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그 고난 속에서 모세가 다듬어졌고 지도자로서 거듭났고 새로워져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려고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좋은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받을 상이 없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고 협잡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것 같으면 울면서라도 그 길을 통과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참으로 많겠지요.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팽개쳐버리면은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 나 너 위해서 피 흘려 주었다. 나 너 위해서 죽어 주었다. 그거 하나 못 참느냐.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충성하면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영광 누리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들고 아주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는 축복이 이사야에게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는 지옥 가야 했고, 지옥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죄값을 치러야 했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모자란 것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에 머물는 동안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